안녕하십니까. 영2080 큐티진을 만들고 있는 고직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영2080 큐티 워크숍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영원한 스타와 같이 빛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주저없이 다니엘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의 땅, 바벨론 땅, 또 이어서 페르시아 땅에 약 60년 내지 70년 동안 살면서 그 역대의 대제국 황제들 적어도 한 4명 정도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왕입니다.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하시죠? 그가 꿈을 꿔놓고 알아맞히지 못했을 때 그 꿈을 다니엘이 알아맞혔습니다. 그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벨사살 왕, 그는 교만한 가운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뭔가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을 쓰게 되니까 그는 아주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 뜻을 묻게 되었죠. 그가 곧 죽게 될 것을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을 이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한 장군에 의해 사살되어 죽습니다. 다리오 왕,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심지어 조서까지 발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레스 왕, 직접적으로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한 다니엘서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고레스 왕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아는데 분명히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70년 동안의 역대의 왕 3명, 4명에게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사실 역사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그 파워가 어디에 왔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했다는 얘기는 사자굴에 빠지게 될 것을 알고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목숨과 연계된 경건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을 알고 계십니까? 김동환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제가 그분을 좀 압니다. 이분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뭔가 비전을 발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저는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뭐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평가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명씩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주 큰 평가를 받는 것은 저는 거의 공부를 포기한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같이 놀고 농구하고 또 친해지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뜻을 정하고 비전을 갖게 해가지고 이 다니엘과 같이 총명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 가운데 공부를 포기했던 그 젊은이들이 이 전도사님을 만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훌륭한 대학에 가고 이 일은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그 일을 했던 김동환 전도사,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성경 읽기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에 내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식사를 안 한다. 입에 뭐 음식을 넣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숨과 연계시키는 경건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평상시에 이 습관이 된 그런 그 경건생활을 가졌습니다. 이른바 거룩한 그 중독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담배니 술이니 하는 그런 중독증은 인간을 황폐화시킵니다. 후유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는 거룩한 중독증은 그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거룩한 중독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는 또한 하루에 3번씩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경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됐고 결국 역대의 왕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사람이 된 것이지 진공 상태에서 우연히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요, 이 다니엘의 실질적으로 큐티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리고는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얘기하고, 이어서 다니엘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무슨 책을 가지고 큐티를 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분명히 그는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봤을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직 망하기도 전에 이제 망하게 돼서 바벨론 땅에 가게 되는데 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지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만나지겠고 돌아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니엘이 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끌려온 지 거의 70년이 되어가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 기도하고 구하고 금식하고 하는 일을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말씀에 충실한, 텍스트에 충실한 경건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상황,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경건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이 기도하거나 큐티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큐티맨이었습니다. 큐티맨이었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스타가 된 것입니다. 요즘에 반짝 스타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영원한 스타는 굉장히 드뭅니다. 영원한 스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길은 큐티맨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이 큐티 워크숍을 가지면서 큐티맨이 되고자 하는 결심을 하시고 그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